취직 시험에 한자 부문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다음 사자성어와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관식이에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건데요. 사자성어가 이런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유야무야. 유야무야는 이렇게 확실하게 끝내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게 하는 거죠. 자, 끝맺음이 확실치 않은 그런 경우를 유야무야. 자, 이런 한자 성어가 나왔어요. 누가 떠오릅니까? 떠오르는 사람을 적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한자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람. 자, 일구이연이라는 또 한자도 나왔습니다. 일구이연. 말은 하나, 입은 하나인데 입 하나 가지고 말을 이 말 저 말 이랬다 저랬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그런 일구이연. 자, 누가 해당이 될까요? 자, 그리고 후한무치. 얼굴 가죽이 두껍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일들을 자행하는 그러한 모습, 후한무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 막무가내. 막 고집스럽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막무가내. 자, 그리고 우의득경. 이건 한자어니까 쉽게 우리가 평상시 하는 얘기를 하면 소 귀에 경 읽는다. 그래서 우의득경.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알아듣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들. 자, 누가 떠오르느냐? 자, 많은 답이 나왔는데요. 자, 무슨 답이 나왔을까요? 답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생각을 쓰는 겁니다. 취직시험이니까. 자, 누가 많이 나왔느냐? 정치인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정치인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제법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해당이 되나 싶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진다라는 것이지요. 자, 기분 나쁜 그러한 예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예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들이 나 스스로, 우리 서로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는요, 이렇게 고집스러운 막무가내, 그리고 후한무치, 일구이연, 유야무야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밖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가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신앙만큼 그렇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 그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는데요. 이 야고보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이렇게 비춰질 때, 보여질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이제 신약에 나타난 각 책에서의 예수님, 오늘 순서가 야고보서인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요, 온전과 열매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열매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야고보서에 우리의 신앙에 온전한 신앙, 그리고 열매 있는 신앙,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야고보서 하면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야고보서는요, 특히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 겉으로 비춰지는 겉모습,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행함이 필요하다. 자, 믿음과 함께 행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특히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함께 일한다, 이건요, 같이 손잡고 같이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믿음은 행동과 일치했고, 일치, 언행일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바로 이렇게 믿음과 행동이 일치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온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행함이 믿음과 일치하는, 이렇게 같이 함께 가는 그러한 삶으로 온전해져야 한다. 우리에게 이 온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이 믿음과 행함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한다,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먼저 가고 행함이 뒤처져요. 이러면 이게 온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막 행함은 앞서가는데 믿음이 뒤처져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앞서고 하나님보다 앞서고, 그러면서 온전치 못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온전함을 이 야고보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을 썼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좀 약간 혼동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냐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은요, 로마서를 읽는 그 대상들, 독자들이요, 편지잖아요. 읽는 사람들이요,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편지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행해야 된다, 저렇게 행해야 된다 얘기하면 그게 걸림이 되고 막힘이 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구원받는 일, 그 방해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럼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가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건 이방인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비유한 말인데요. 자, 바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이 있고, 그러한 자들에게 온전해지기 위하여서 행함도 있어야 한다. 이것을 야고보서가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서보다 로마서를 더 좋아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쓴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한 건데, 이미 믿고 그리스도인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만 좋아하고 있으니 야고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믿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행함은 없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야 하는데, 우리는요, 바로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 온전함, 그리하여 내 안에 행함이 있는 모습,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에 갔을 때, 좀 오래된 일인데요, 서귀포의 쇠속각이라는 계곡에서 잠시 이렇게 나룻배를 빌려 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경치가 좋아서 계곡이기 때문에
나룻배를 타고 이제 계곡을 구경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어머니가 아내와 함께 같이 한 배를 타고 저와 아이들이 또 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를 젓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탄 나룻배가 앞으로 안 가고 계속 제자리만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뭐 문제가 있나? 이상이 있나? 아니 배가 왜 저러지 하고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노를 잘 못 젓고 있는 겁니다. 노를 힘껏 양팔에 똑같이 힘을 줘서 저어야 배가 앞으로 가는데 이게 뭐 오른팔은 좀 힘이 있는데 왼팔은 잘 안 하니까 오른팔만 막 힘주고 하니까 왼팔은 거의 잘 안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배가 뺑글뺑글 돌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팔에 똑같이 힘을 주고 저도 처음 타는 거였지만 그래도 양팔에 똑같이 힘을 주고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코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앞으로 조금씩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익숙해지니까 이제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에 다닐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가려면요, 양쪽 노에 똑같이 힘을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에 그리고 행함에 이 두 노를 똑같이 힘을 주고 저어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한쪽만 너무 힘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뱅글뱅글 제자리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신앙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꼭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혹 행함이 뒤처지지는 않는가. 주로 이 부분이 항상 우리에게 걸림이 됩니다. 그런데 행함이 뒤처지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앞으로 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열매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신 것처럼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유의해서 살피셔요. 그래서 열매가 꼭 있기를 바라셔서 살피셔요. 그리고 열매를 찾으셔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리만 뱅글뱅글 돌고 있는 모습, 행함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데 행함이 부족하니 열매가 없고요.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주님께서 바로 열매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전한 신앙,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은 곧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함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행함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2장 1절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 그들의 이 행위의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 대우. 이게 그들의 행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말에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네. 자, 그들에게 말 실수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행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 실수를 조심하라. 또 4장,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에 보면 싸움과 다툼, 시기가 있었어요. 싸움과 다툼을 4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들 가운데 이러한 싸움과 다툼의 문제가 있었고요. 이러한 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문제, 이것을 야고보서가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각 장마다 이러한 행위의 문제를 우리가 조심하고 온전해져야 한다. 또 온전해져야 한다. 온전해져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전과 열매의 예수님. 열매의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온전한 삶, 곧 행함이 있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삶,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온전과 열매의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행함 가운데 필요한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성내는 것이 나옵니다. 성내는 것. 그야말로 분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조절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온전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죠. 성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내는 것, 우리가 더 조심하고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성내는 얼굴이 아니라 성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활짝 웃는 얼굴로 항상 웃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웃겠습니다. 항상 웃겠습니다. 항상 실없이 그냥 헤헤거리는 모습, 그렇게 반대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내는 얼굴, 성내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러한 어떤 행위에 있어서의 부족함, 우리가 온전함으로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나면요, 입에서 나도 놀랄 만한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막 불쑥 튀어나오는데요,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경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화가 나면요, 입에서 막 말이 튀어나오는데 나도 깜짝 놀라는 말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욕 막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막 정말 듣기 민망한 말 막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실추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제보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요, 외길에서 포크레인, 이게 굴삭기 있잖아요. 포크레인이 오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스포츠카가 한 대가 딱 오고 있는 거예요. 외길이에요. 둘이 딱 이렇게 마주쳤습니다. 자, 포크레인이 피하기가 쉽지 않죠. 모르겠습니다. 스포츠카가 피하기 더 쉬울 것 같은데 서로 안 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내 환경에서도 또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안 피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안 피하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스포츠카에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운전자와 동승자가 타고 있었는데 스포츠카에서 두 사람이 딱 내리더니 그 포크레인으로 올라가서 포크레인 운전자를 막 주먹을 날리면서 발길질하면서 폭행을 저지른 거예요. 화를 못 참아가지고 양보 안 한다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막 폭행을 한 겁니다. 한참을 폭행하고는 이제 포크레인에서 이제 내리는데 포크레인 기사가 문을 딱 닫더니 포크레인으로 그 스포츠카를 그냥 그 집게로 찝어가지고 막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한 사람은 폭력으로 쇠고랑을 차고 한 사람은 기물파손으로 쇠고랑을 차는데 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상황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보면요,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우리의 감정, 이 분노를 잘 조절하는 일에 더 훈련받고 더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꼭 반드시 살아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분노 조절 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노 조절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웃이나 또 우리가 직장, 사업장에서 분노 조절 잘해야 합니다. 화가 일어나는 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우리가 잘 조절하는 우리의 믿음, 행함이 같이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이 분노에 관하여서 다스릴 수 있는 믿음 되도록 행함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우리 또 26절도 함께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여기서 경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경건 곧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 이 믿음이 헛것이 되는 그 길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혀, 언어, 우리의 말, 이 말을 조심해. 언어 조절, 이 혀를 재갈 물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한 가지 아주 믿음과 같이 가야 할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연관된 말씀이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3장 6절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야고보서는 우리의 행함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혀에 대해 또 3장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은, 작은 불씨가 온 집을 다 태우고 뭐 옆집까지 다 태우고, 자, 이러한 게, 이렇게 무서운 게 불이잖아요. 그런데 이 혀가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 태운다라는 거예요. 작은 불씨도 큰 불을 일으켜서 다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가 그만큼, 이 작은 새치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아주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상처 주는 것뿐이겠습니까? 불화를 일으키고요, 내 집뿐만 아니라 옆집까지도 이렇게 불을 번지게 하듯이 이러한 많은 큰 아주 엄청난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이 이 혀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나입니다 한번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러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거에 아주 큰 방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말이 아주 최대의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혀를 정말, 언어를 잘 조절하는 모습, 조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하다 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언어 조절을 못하고 행동이 따로인 모습, 이 모습 또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열매 맺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7절 말씀, 본문 27절 말씀을 다시 넘기셔서 보겠습니다. 27절, 1장 27절입니다. 다 보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함께 가야 할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뒤처지지 말아야 할 행위. 그게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라고 말씀하고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믿음은 그냥 믿음 그것만이 아니라 행함이 같이 가야 하는데 그 행함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제의 삶, 돌보는 삶, 특히 환난 중에 있을 때의 돌보는 삶, 이 구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수혜에 관하여 광고, 수혜 복구 지원에 관한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도 여러 가정들 또 사업장들 수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를 받은 사람이 지원을 받아야죠. 무슨 헌금을 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2주 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받을 건 받고 할 건 하고 우리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하는데 그 행위에 관하여 구제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광고하고 요청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자, 바로 이렇게 구제가 함께 가는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연관된 말씀이 2장 15절 16절 보면 나오는데요. 2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얼른 찾으셔서 2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더 분명하게 또 반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해야 할, 믿음과 함께 가야 할 행위, 바로 구제에 관하여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배부르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배불러집니까? 추운데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따뜻해집니까? 실제적으로 따뜻함이 있어야 하고 실제적으로 배부름이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말만 하지 않고 기도만 하지 않고 실제로 돕는 모습, 이렇게 행함이 같이 가는 모습,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정말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 또한 우리가 온전함 위하여서 꼭 소유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해줘야죠. 바로 구해줘야죠. 그 사람한테 왜 물에 빠졌냐? 좀 조심하지. 이렇게 해봐. 그렇게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빠져나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탓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당장 일단 구하고 볼 일입니다. 일단 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묻고 또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당장 구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당장 구하는 일은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부족한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함으로, 주님께서 온전함을 말씀하시는데,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온전함과 열매를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모습, 또 이 구제에 관하여서도 같이 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27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요, 구제하는 게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구제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새 속에 물들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지 구별된 삶, 거룩한 삶, 물들지 않는 삶, 따라가지 않고 따라오도록, 영향받지 않고 영향을 끼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을 구하고요. 그렇게 신앙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항상 품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목표이죠. 그런데 이렇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요, 구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향은 구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줘야 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도 부족한데 부족한 중에서 덜어서 주려고 하면, 그러면 그건 못하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세속적인 성향은 주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생각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서요, 의지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들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는 이러한 아주 강한 말씀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할 대상들, 존재들을 보면서 행치 않고 있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죄로 여기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새기면서 우리가 이 행함이 있는 삶, 구제하고 돌보는 삶, 우리가 꼭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25절 끝부분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행함은요, 주님께서 그 행함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 우리의 열매입니다. 구제하고 우리가 힘써 행함, 그 행함을 믿음과 함께 같이 가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복으로, 오히려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이 주님의 상급 바라보면서 행함에 더 온전하실 수 있기를, 나와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야고보서 우리에게 온전을 말씀하시고 또 열매를 말씀하시는 주님, 귀한 깨달음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 주셔서 구원함 받고 또 믿음 주셔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믿음, 반면 행함은 약해지고 행함이 없고, 그래서 온전치 못하고 열매도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살피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한다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행함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잘 실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의를, 하나님께 쌓았던 의를 다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그 부분, 우리의 분노 조절, 또 우리의 언어 조절,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잘 조절하고, 그리고 잘 행함이 온전해져서 믿음과 함께 같이 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되어지고 많은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제에 관한 말씀 기억하면서 이 행함도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의 열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많은 상급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